예,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7절로 10절 사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61페이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라.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남자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여자예요. 그리고 커가면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장성에 가면은 이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배우자를 위해서 한 1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한 것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배우자를 만나기까지는 약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상당히 그 주님의 절대적인 그런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또 편지를 나누면서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까지 하는 놀라운 그런 체험도 한 적이 있는데, 저 역시도 참 나의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나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가. 나도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 사람들을 축복해서 가정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거룩한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과 결혼할 그러한 신부는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그러한 신부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저의 배우자, 저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찾아도 안 보이고, 한때는 또 외국 나가서 찾아도 안 보이고, 그런데 뭐 주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제가 전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려고 하더라도, 목회 선교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여건상으로, 영육간의 여건상으로는 저 혼자로는 힘든데, 동역자가 되는 배우자를, 주님이 정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가정을 꾸면서 함께 동역하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 자신을 어느 정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음으로는 제가 잘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누구 아시는 분,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선배님이나 또는 성도님들의 그런, 또는 집안 식구들의 그런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맺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맞선도 여러 번 보고 그랬지만은 정말 주님이 정해주신 그런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한때 내 배우자하고 만나면 참으로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은 그런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결혼한다 하라고 한다면, 또 그걸 할 수 있다면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에게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 좋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다양한 그런 크리스찬하고도 대부분이 크리스찬하고 맞선을 받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마음과 뜻이 맞질 않아요. 저는 주님께 헌신된 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고 가정을 주님께 다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에 풀타임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라 해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미인을 찾아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저도 원치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신령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심령을 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의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나중에 부활되는 사람들 다들 부활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가 결국은 몇 년, 몇십 년 보통 살다가 떠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고 자칭 기독교라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해서 죄악된 열매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부활할 땐 다 부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그 영혼이 먼저 천국의 낙원에 간 사람들은 천국에 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시 어느 정도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영원히 존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생명이 부활로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혼육을 입는 완전한 몸을 입고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부활되든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추하고 더럽고 썩어지는 냄새나고 지옥 유황불모습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러한 몸을 갖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결혼해서 아무나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상자랑, 부경화 욕심, 쾌락의 욕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배우자를 고르려고 하고 배우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그것과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어떠한 가정을 꾸리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된 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배우자를 함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역사대로 맺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인데 저희 역시도 그런 성경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저희 배우자 이순종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만약에 행실이 안 좋아요. 악한 마음 품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죄를 범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뭐 남자도 뭐 타락해가지고 뭐 그걸 뭐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좋아하는 남자라면 별 문제 삼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본칙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남자라면 정말 그런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 여자를 아내를 삼고 싶어 할까요? 여자가 바람 피우고 가늠하는데 만약 약혼했다고 합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약혼까지 했어요. 근데 여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막 가늠하고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대부분 파운딩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남녀간의 결혼식은 다 뭘 예표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 있을, 머지않아 있을 하늘나라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합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두 부류예요. 완전하시고 흠없이고 거룩하신 완전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 또 한 부류는 뭐냐? 바로 흠점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입장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정말로 헌신된 참된 죄짓지 않고 헌신된 참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된 크리스찬이 아니면 여러분 이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입장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심령을 다 보셔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십니다. 왜?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언행 심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심령,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언행 심사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언행 심사의 모든 행한 대로 주님은 보응하신다고 성경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거룩한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회개해서 구원 용서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희생할 줄 알며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사랑의 길로 충성되게 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오기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왕후, 왕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쏘가리 하신대요. 쏘가리 아시죠? 쏘가리. 쏘기 애타는 것입니다. 쏘기 애타요. 여러분 짝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시절에 짝사랑해 본 적 있습니다. 내 여자가 누군고 내 여자가 될 만한 그런 매력 있는 그런 자매님하고 친교 나누면서 사랑 나누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대학교 시절에 같은 과에 있는 외모도 좋고 성격도 명랑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 자매를 짝사랑했어요. 한 몇 년은 짝사랑했어요. 근데 나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알고 싶고 어떻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인연을 맺어보고자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짝사랑의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짝사랑의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신 분은 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 겪어보신 분은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애타는 것입니다. 나는 마구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에 있어는 무감각이에요. 상대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막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친교 나누면서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 여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뭐 디스코텍 춤추러 다니고 그러니까 마구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너무너무 아파하셨겠지만 저도 내 안에서 마구 마음이 아팠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편지도 보내주고 과감하게 대시도 해보고 그러게도 안 받아주고 나중으로 미루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야, 여기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다 보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겠고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못하겠다. 너무 아픈 거예요. 쏘가리 하는 거죠. 쏘가리.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런 게 없을 텐데 나 혼자 막 하고 좋아하고 나 혼자 막 베풀어 주려고 하고 나 혼자 어떻게 그 자매를 주님께로 이끌면서 함께 이렇게 가까이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 아파 쏘가리 거죠. 쏘가리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만 병들겠다.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도 못하고 해야 될 일에도 집중 못하고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편지로 쓰고 어쨌든 주님 안에서 자매를 만나게 돼서 친구를 만나게 해서 어쨌든 반갑고 기쁘고 또 어떠한 것을 원했다고 솔직히 했고 제가 주님 안에서 정한 시간대까지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아주면 주님은 내 여자로 이 자매를 정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걸 증거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원 기도했어요.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한 대로 그 자매는 나하고 연결해 주는 하나님 나에게 연결해 주는 내 자매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고 저는 모든 것을 그냥 평범하게 내 여자로 혹시 내 여자일지 모른다. 내 배우자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의 소원 갖고 또 기대하면서 해봤지만 그것을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마음 생각을 갖지 말자. 그런 기대도 하지 말자.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나의 개인적인 나의 배우자가 아닌 평범한 그런 자매로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선하게 대해주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갈등이 있었는데 만약 그 자매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매라면 아마 그 자매하고 인연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하면서 주님과 영원한 신부로서 주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신앙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왕같이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느꼈던 것 이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피눈물 흘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짝사랑한데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주님께 서원 기도해서 그 결과 증거 나온 대로 그냥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너무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참아주시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이 세상에서 몇 년 몇십 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시간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점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열매가 계속 자라면서 많은 열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 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받았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을 안 사랑하고 따라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별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과 버텨가면 세상과 친해져가면 그것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 그런 전통, 그런 흐름들에, 그런 물건들이나 대상들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가는, 주님과 원수짓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은 폭넓게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꼭 누구하고 육체적으로 가늠해야만 그것이 가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방신을,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쫓는 그것도 우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 우상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늠죄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가늠죄악이에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하심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심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데려가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흠도 점도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거룩한 신부.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받아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점도 흠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주님이 공중제림에서 첫째 부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곳에 대환란이 펼쳐지고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주님이 기간을 감하지 않으면 택함 받을 자도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 전 세계가 사탐하게 악한 영들에 다 넘어가고 적그리스도 통치자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짐승의 표가 절대시대는 그러한 시대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가 없으면 큰 기적에 놀라우신 섭리가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알려주셨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여러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전쟁과 자연계의 대지항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죽어갑니다. 지금은 여러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 휴거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상에 남게 되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첫째 부활 휴거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거룩한 신부로서,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왕비로서 왕같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거룩한 신부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명목상의 기독교인, 종교적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도 여러분 혼탁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과 어느 정도 버텨서 살아가고 어느 정도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제림에 와서 임하실 때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남겨집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추수 그 기간에 남겨져서 전무후무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 주시고 알려주셨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도 크리스찬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부된 영성을 가진 준비된 자는 너무나 극소수래요.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은 이 솔로몬의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많은 부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렇게 복을 막 내려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교만해져가고 막 정욕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는 막 타락한 삶을 삽니다. 영육간에 많은 타락한 삶을 살아요. 죽기 전에 말미에 나중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겨우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한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경외하고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록한 이 시인 것입니다. 이 노래예요. 거기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절부터 10절 솔로몬이 심히 사랑하고 이제 왕비로 삼고자 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온전한 상태에서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고 어여쁜 아름다운 신부는 바로 여러분 거룩한 신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벌여서 영원토록 주님의 아내로서 살아갈 거룩한 신부를 예표합니다. 예언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보세요. 아무 흠이 없어. 영육간에 아무 흠이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신실해.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죄가 없어야 돼요. 흠점이 없어야 돼요. 언행 심사가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뜻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한 순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힘이 없구나. 너 아무 힘이 없구나. 나의 어여쁜 자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합니다. 너가 정말 나의 신부다. 나와 결혼할 정말 내가 다 사랑으로 쏟아붓고
결혼할 나의 신부다. 여러분 참고로 이 아가서에는 크게 두 부류의 여자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 술라미 여인, 이 신부를 나오고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심히 사랑했던 신부로 삼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부류의 여자는 예루살렘 여인입니다. 시온성 여인.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 여인은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백성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여인은.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별로 깊이 사랑의 교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슐라미 여인은 너무나 교감되는 거예요. 친밀하고 깊고도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정 나의 신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여러분이 흠점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헌신된 여러분 목숨보다 인생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첫째 발 휴거 받을 때 그런 사람은 올라가죠. 첫째 발 휴거 받고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슐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영혼을 앗아가다시피 했어요.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가다시피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헌신적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겸손히 부인하면서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심령에 막 녹아드는 것입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마치 누구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누구야? 너는 나의 영광이다. 누구야?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인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세상과 결혼하지 말고 나와 결혼하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시작. 인종아, 세상과 결혼하지 말고 나와 결혼하지.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세상과 벗되지 말고 세상과 결혼하지 말고 나와 벗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결혼하자. 나의 아내로서 나의 왕비로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 그러려면 너희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지금 세상 세속에 빠져서 물들면서 그렇게 혼탁해가면서 타협적으로 살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9절 10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얼마나 마음에 흡족한지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너무나 깨끗하고 곱고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 자기의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는 누구를 빼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빼닮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빼닮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은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0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 그 심령이 그 영혼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좀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안 되죠. 회개하기 전에.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포도주보다 낫다. 포도주의 그 감미로운 맛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거룩한 신부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내 기름의 향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선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사랑이 깃든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훨씬 낫다는 거예요. 어떤 향유보다, 어떤 향수보다 낫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고요. 또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아내로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또한 그 심령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심판받을 죄악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만 여러분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배우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룩하신 분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빼닮은, 온전히 죄짓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열매는 풍성히 맺어요.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늘 묵상하며 순종하기 힘쓰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를 달리게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자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걸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심령이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으로 느낍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일신동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일신동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신 분은 당연히 주님과 친밀하죠. 주님을 많이 알아가게 되고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심적으로, 심령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심령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게 힘씁니다. 믿습니까?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룩한 신부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고 자기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 가운데 어느 정도만 주고 어느 정도는 숨기고 거짓말하고 감추고 제멋대로 하고, 그러면 그 믿고 친밀하고 온전한 하나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폐부까지 다 살펴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 내어드리세요.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 인생 다 참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드리게 힘쓰세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 본체가 하나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전부 이상이에요.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영원토록 다 충만히 갖고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즉기 작고 낮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 우리는 늘 감격하며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이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일이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환경이 어떻든, 일들이 어떻게 돼가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교감을 통해서 나눕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맥박을 느끼는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면서 기쁨이 임해요.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목숨도 모든 것도 다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진실 헌신된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는 자들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빼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도 그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은 별로 없어요. 시간 관계상 성령의 인물들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처음부터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깨지고 회개하고 헌신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거룩한 신부의 영성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여러분 6절 7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줌같이 강하고 투기는 운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흠정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하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이 지구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그 재산을 다 투자해도 살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표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인이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야, 너는 내 것이다. 막 찍는 거예요. 아시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예수님의 도장을 여러분 딱 마음에 찍는 거예요. 확정해서. 예수님의 도장을 여러분 영혼력에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구나. 나는 주님의 거룩한 여자구나. 아멘?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잘 때도 여러분 팔베개.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아내구나. 거룩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소유구나. 그러니까 주야로 나의 영혼력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새겨져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살아야 되는구나. 죽음같이 강한 사랑. 사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들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온전히 그 사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납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게 돼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풍조와 죄악된 전통, 문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악된 것들에 승리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서 왕비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우리가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당시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전 세대에 걸친 모든 교회를 총망라한 대표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이 7교회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생명 과실을 먹게 됩니다. 아멘. 당연히 그래요. 그 다음 2장 11절 보세요. 거기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말씀이에요.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 백부자 심판의 그런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리가 없죠. 천국 영적 복을 나눠드리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췄던 만나 영성의 양식입니다. 말씀, 영성의 양식을 주고 또 흰 돌, 거룩한 돌, 깨끗하고 거룩한 돌,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새로운 거룩한 영광된 이름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두아드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26절 이하 보세요. 26절. 2장 26절로 29절 사이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리 끄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왕비로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누구한테 주시겠다 했어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목숨 걸고 사는 사람. 타협하지 말고 미지근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대충 타협하고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타협해서 적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익 볼 것 같으면 그때는 뭐 그런 대로 따라 살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대환란에 남겨집니다. 무시무시한 주님이 오시면 대환란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마지막 정모후만 시험을 겪습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때 남겨지는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여러분 정말 안 됐지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져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을 총망라하다시피 다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지금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이 지구상에 다 쏟아지게 하셔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그리고 완전 지옥 세상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요즘 정도가 아니고 인간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대환란의 시대가 7년 대환란 시대고 후 3년만 시대입니다. 끔찍한 세상이에요. 그날에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대입 받다고 하는데 수능 받다고 하는데 그거 공부하려고 그거 좋은 점수 받고 뭐 서울대학교 인류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뭐 우리나라 학생들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쥐하라 공부하잖아요. 어?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떨어지잖아요. 세상의 삶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은 주님은 정확하셔요. 정직하십니다. 영적인 법칙은 정확해요. 정직합니다. 주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주님께 투자했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아무나 이런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고 아무나 영광된 이런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보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다 이기는 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요. 자 3장 4대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는 자는 반대로 지는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릴 수 있다.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지 않겠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죄악에 지는 자는 준비도 안 될 뿐인더러 생명책에서 지음받은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들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거슬러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좁고 험한 힘들지만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피눈물 날 정도로 고생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끝까지 충성되어 가는 자들 사도들처럼 그런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영성된 자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그렇죠? 3장 12절 13절 보세요. 3장 12절 13절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표시를 받게 되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고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엄청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물려받았잖아요. 왕비면은 예수님이 누리는 거 그걸 엄청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기업, 엄청난 그 기업,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기업들을 왕비와 같은 그런 거룩한 신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보좌 옆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사극을 보거나 우리 그 성화를 보면 다윗왕 옆에 왕비가 앉잖아요. 그죠? 왕후가 앉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옆에 왕후가 앉아요. 그죠? 그 왕후 왕비가 왕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그 당시. 너무나 친한 거예요. 예수 왕이여 본체 하나님이여 왕이여 주님이신 예수는 영원하고 완전한 신랑인 예수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된 사랑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왕으로서 왕비로서 그냥 천사장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게 되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완전한 사랑으로 공의로 하나님 말씀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가서 천국을 모든 처소를 다 예배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너무나 애달픈 심령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그 형벌에 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환란에 남겨져서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남겨서 엄청난 시험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거룩한 신부들은 그것도 겁내지 않아요. 이 두중인 같은 남아서 대환란 때 남아서 사역하게 되는 순교 사역하게 되는 두중인 같은 사람들도 거룩한 신부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나중에 죽었다가 나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들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그들이 대환란 남겨준 것은 순교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의 시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이기기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인과 같은 사람들을 남기긴 해요. 소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성경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환란 남겨지면 이 상태로 대환란 남겨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거의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세상은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과 그의 추종자들인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다 휘어잡아서 우상 숭배 안 하고 적그리스도를 통치자를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목베고 죽이고 온갖 고문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그런 대핍박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신 차려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열 처녀에 대한 비유. 그 열 처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신랑 대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어요.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하고 5명의 처녀를 주님이 나누셔요. 비유적으로. 5명의 처녀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여자라 했어요. 미련한 여자라 했습니다.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알고 그들은 믿고 의지하고 한동안 맞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처음에는 기름등불이 있었어요. 그 10명의 처녀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기름등불을 준비해서 한동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5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국 혼인 자체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거부했습니다. 왜? 여러분, 한때 회개해서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그것으로 안심해버리고 여러분 게으른 삶, 나태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떨어져 나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악된 열매를 알게 모르게 맺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덮불은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죄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세요. 아멘. 우리 구약 역사를 보더라도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거기에 거하지 않으시겠다 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기회를 줬지만 회개치 않고 주의 참된 선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습게 여기고 참된 선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주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자들을 죽였고 죽도록 만드시고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들에서도 주님은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때 은혜 받고 한때 기름 부으심 받고 한때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에 여러분 사울 왕처럼 된다면 그 이후에 가룟유다처럼 된다면 그 이후에 롯처럼 된다면 그 이후에 이 5 처녀처럼 된다면 절대로 주님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욕을 참전해 주신 예수님께 늘 드리세요. 주님의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헌신하는 기도와 자신의 영혼욕을 주님께 다 드리는 헌신과 헌신의 삶을 살기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나를 다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여러분 전부로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구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뭐 돈 달라 뭐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도 다 줘요. 저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된 진실한 깊은 사랑으로 늘 동일하게 동행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주님의 소유로 거룩한 소유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저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다른 거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삶에.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씻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버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져요. 온전히 깨끗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불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불을 받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 심령이 새기고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그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력이 고침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어서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그러한 심령을 갖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요. 자신의 영혼력을 다 드린 사람, 그런 신부는 신랑하고 한 집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응? 저는 그거 기쁘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저희 아내 이순종 사모님이 저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저하고 결혼하고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걸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제가 주말부부, 월마부부 하면 이거 뭐 원치 않다고, 그럼 결혼식 늦추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흐뭇했어요. 거룩한 신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남편보다 더 사랑해요.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해요. 예수님.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버려 살아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안 지키면 그는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도록 항상 평강 가운데서 흠과 점이 없도록 늘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가득 맺히도록 그런 가운데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르게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신령히 새기시고 그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말씀 뜻에 따라, 올바른 뜻에 따라 기도하시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게 힘쓰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 아셔요. 직장, 직업, 사업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안 될 것도 되게 만드시고 손해 볼 것도 손에 안 보게 만드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그냥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옳다는 거 동의하는 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해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노력, 영적인 대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은혜만 받기만을 흔히 말하는 값없이 선물 받는 그런 은혜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으로 그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첫째 벌 휴거 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 참여하고 왕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목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세요. 예수님을 전부로 아시고 사실 전부이십니다. 전부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모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하나 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가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